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육교구 김영순 목장의 조명복 집사입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한 지는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아픔을 해결받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날 아팠던 영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먼저 제가 걸어온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광명시에는 25년 전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얻고도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와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시커먼 찬바람이 불면서 춥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무서우니까 빨리 집에 가. 교회는 무서운 곳이니까 오지 마. 저는 놀랐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갈 수 없었고 교회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주일날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상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문상하러 오신 분을 배웅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눈앞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혼자 가기 싫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제 팔과 다리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속에 있던 귀신들도 나에게 달려들더니 오늘 저녁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하며 목을 조리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귀신과 싸워보려고 하였으나 신앙이 약했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욕을 하며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엄마랑 싸우지 말라며 저를 동네 교회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울면서 함께 친정집 근처 동네 교회 가서 밤을 보내었고 그 다음날 몸이 회복되어서 간신히 장례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은 후 험악하고 질긴 악한 존재들은 자주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거부하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위장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괴롭히고 쉼없이 많은 생각을 나게 하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어느 때에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일 것이라며 죽을 날짜와 시간, 방법까지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제 몸은 그렇게 말라져갔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괴롭게 살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마침내 3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가서 해결받는 것이었고, 둘째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었고, 셋째는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서 해결받기 위하여 평소에 좋아했던 전도사님을 3번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이 힘이 드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담당 교구가 아닌데 찾아오면 어떡해 하며 번번이 혼을 내었습니다. 이때 저는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어떤 사역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된 나를 용하다는 점쟁이 할머니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점쟁이 할머니는 생년월일이나 시 같은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보자마자 제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100%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초하루 보름에 신당을 차려놓고 지성으로 빌면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좋았기에 귀신은 섬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죽을까 했는데 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게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였지만 제 내면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갈등하였고 영혼은 병들어 썩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몇 년 동안은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참석하였고 기도원에도 자주 올라갔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딸들만큼은 귀신의 괴롭힘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고 그 기도만 줄곧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였고 피아노와 첼로를 가르쳐서 큰딸이 학창 시절부터 대예배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오랫동안 어른들 틈에서 반주하다 보니 많이 버거워하였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원교회가 새성전 건축해서 오병이어 교회가 되었고
7단지 옆에 있으니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반주자 경력은 필요 없고 1년 동안 이 교회에 다녀야 하고 많은 십자가 양육 시스템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사례비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1년을 어떻게 기다리냐며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사례비를 많이 준다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이 불안하였고 다시 오병이어 교회 저녁 예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큰딸은 엄마, 여기 교회는 굉장히 편해. 사례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사례비는 천국 가서 받을게요. 하며 바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큰딸은 혼자 오병이어 교회의 신자가 되어 새신자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큰딸이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 담임 목사님 말씀이 모두 엄마 이야기야. 엄마가 와서 꼭 들어봐야 돼요. 해서 저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새신자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담임 목사님은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밝은 것을 싫어한다. 집을 밝게 하고 등도 밝게 해야 한다. 등과 같은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등록하지 않고 또 전인치유 교육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씀하셨고 저는 처음으로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귀신에게 고통당하며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였는데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싫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식들을 배우고 나니 무지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세월들이 한없이 아깝고 억울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서 막혀있던 수수께끼가 풀리고 매듭지어졌던 실타래가 슬슬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왜 들어보지 못했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귀신의 정체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왜 가르쳐주지 않았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어쩌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내 길을 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병이어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며 주일은 본교회로 나오고 다른 예배는 오병이어 교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23년 이상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였고 잘해주시던 권사님들, 친구 집사님들하고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8개월 동안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오병이어 교회로 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는 밤에 큰딸이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러서 딸들 방에 들어갔더니 욕을 하며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나에게 늘 찾아왔던 귀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남편은 119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저는 오병이어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님 번호나 오병이어 성도들의 번호를 한 명도 알지 못하여서 발을 구르고 있었는데 큰딸은 고통스러워하며 엄마 무서워 기도해줘 하며 울먹였습니다. 이때 저는 새신자 교육과 전인 치유 때 배운 대적 기도가 생각났고 갑자기 담대해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 딸에게서 떠나가라 고 30분 정도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괜찮다며 정성적인 목소리로 돌아왔으며 귀신이 1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는 생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딸한테 귀신이 또 덮쳤습니다. 손과 발을 타고 다니며 손가락이 뒤틀어지고 팔이 꼬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작은 딸은 공포에 질려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는데 괜찮아진 큰딸이 함께 대적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작은 딸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고 기도하였더니 작은 딸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들을 재우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다 죽게 되었다. 애들을 살려야 한다. 오병이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며 애들 아빠와 함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에 참석하여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딸들이 귀신의 괴롭힘 속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고통받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이 기도만 한 것 아시지요? 귀신들을 물리치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며 저는 울며불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해피홀 강단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나오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였다는 빛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 오고부터는 많이 밝아졌고 당당해졌습니다. 늪속을 헤매며 자신 없었던 사업도 자신이 생겼고 일도 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몸도 살이 많이 붙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전도에 대한 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내 영혼에 확신이 없는 상태라 전도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오병이어 교회 와서는 영이 살아나고 전도하고픈 열정이 생겨 몇 분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는 남편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남편이 색소폰을 좋아하기 때문에 색소폰 찬양단이 오병이어 교회에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색소폰 학원 원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배운 대로 주섬대사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원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이 오이문화센터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계기를 통하여 제 남편은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여 색소폰 찬양단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병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닌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예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가 편치 않고 목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다며 저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함께 일하면서 느낄 수 없었던 지혜로운 말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기타를 잘 치시는 성도님을 전도한 것입니다. 이분은 청소년기에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바 있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대학 문화에 빠져 교회를 멀리했던 분입니다. 더욱이 기타 강사로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병이어 교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매 주일 성실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교구장님과 1:1 양육을 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타 학원도 개업하여 교구 식구들이 함께 축하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때 가졌던 음악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며 감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무실 직원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뒤에 사업장 이름을 오병이어 물류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간판부터 시작해서 교회 달력과 오병이어 교회 시계 등으로 사무실을 치장하였습니다. 하루는 한 직원이 사무실에 걸어놓은 달력을 넘겨보더니 오병이어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직원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력이 전도하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분이 화곡동에 살아서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자랑을 늘어놓으며 책을 좋아하는 직원이라 오이스토리를 선물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과 새신자 교육이 너무 좋다고 말해주고 목사님의 청년 결백한 삶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최소한 에쿠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큰 키에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며 검소한 목사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한번 가볼게요 하고 정말 주일날 저보다 먼저 왔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받으면서 설교 말씀이 좋고 교육도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습니다. 집이 멀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눈비 오는 날은 잘 못 오지만 맑은 날씨에는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도 우리 직원을 전도한 일입니다. 이분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가정적으로도 부유하고 자식들도 좋은 직장에 다녀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왜 그렇게 일을 못할 정도로 술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사는 재미가 없어서 술을 자꾸 먹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사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오병이어 교회 와서 술을 끊고 한번 재밌게 살아보세요 하고 도전하였고 이분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새신자 교육을 다 마치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오고부터는 하루에 2병 마시던 술이 1병으로 줄어들고 또 1병에서 반병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색소폰도 열심히 배우고 계셔서 음악하는 재미도 느끼시며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들은 변해가는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이 술을 완전히 끊게 되면 성도님의 부인과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셔서 온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목자와 함께 중보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열매 중에 가장 감사한 열매가 있다면 우리 오빠일 것입니다. 15년 전에 새언니와 사별하여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오병이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신앙의 진보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주일날이면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스며들어 곧 믿음의 장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교구장님이 신방 오셔서 오빠가 양육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라고 권면하셨는데 올해가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오빠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은 푸닥거리를 하며 귀신을 섬겼던 집안입니다. 외할머니와 큰딸이었던 얼마는 마당이며 곡간이며 온통 쌀과 떡을 차려놓고 지극정성으로 빌며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과 자녀, 형제까지 전도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안달을 했나 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다 구원시킬 것이 두려워하여 나를 괴롭혔나 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저를 건져주시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오병이어라는 큰 배에 우리 가족을 같이 타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전도 비전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남자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 지금까지 전도한 분들이 모두 다 남자분들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단순하여서 전도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께 남성 목장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농담도 하였지만 앞으로는 여자분들도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봄이 되면 사업장 일을 조금 줄이고 전도 특공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목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몸을 들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사역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꼭 전도해서 목자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업장을 통한 거점 전도입니다. 최근까지 함께 일하였던 20여 명의 사무실 직원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병이어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직원들 월급 통장에도 오병이어로 입금자를 넣어서 보내고 오이스터리도 돌려가며 다 읽게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근처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지 못하는 태신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목자와 함께 상담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찬양 사역을 통하여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악기에 재능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함으로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전도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때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간증을 하기까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간증을 듣고 있는 우리 딸들이 오병이어 교회 청년부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여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일들을 말하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